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맞은편과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죽지 않고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아니하면 우리 호흡도 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드신 거예요. 야, 호흡을 내쉬라, 들으시다. 근데 하나님이 깜빡 주무셔가지고 들으셨는데 이라도 죽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또 내쉬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저는 한번 뭘 잘못 먹고 탁 맥혀봤는데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터뜨리시는데 아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실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 넘치도록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못 깨닫는 거죠. 우리 호흡 하나도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이 초겨울 또 비도 싹 이렇게 오고 아마 조금 추웠다면 오늘 화이트 데이가 돼서 그냥 흰 눈이 쫙 깔리면 오늘 뿅 갈 텐데 그냥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절도 붙드시고 또 우리의 호흡도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헤어졌던 분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단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단하신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회사나 이렇게 방문해 보면 회사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회사에 자동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전에는 손수 조립을 하고 손수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물건이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공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라인을 한 바퀴 탁 돌면은 완제품이 뚝 떨어지고 야,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 기계에 뭐 샤링인가 뭐 깎는가 그런 거 하는 것도 보니까 뭐 자재만 쌓아놓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 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딱 이루어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공장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도 보니까 오토메이션 이 자동화 시스템이 가정에도 참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각 가정마다 세탁기도 싹 돌려서 빨래 다 해주죠. 전기밥솥이 밥도 다 해주죠. 청소기 청소 다 해주죠. 얼마나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참 좋고 감사하다. 제가 언젠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하루 종일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리 바빴냐 모르니까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탁기가 다 했잖아. 전기밥솥이 밥하던데 청소기가 다 세게 빨더만.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하자 합시다. 말을 잘하자. 다시 한번 말을 잘하자. 예,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빨래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예. 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일르지 마세요 가서도. 예, 어쨌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저희 친구 집이 저하고 둘도 없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집에는 아들만 8이에요. 아들만. 세상에 그런 집도 있어요. 딸은 하나도 없어요. 딸은. 아들 8에다가 엄마 아빠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일꾼들 2명 내지 3명 꼭 있죠. 그러니까 뭐 여자라고는 달랑 둘. 이제 큰 며느리가 큰아들이 결혼해서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늘 가까이 지냈는데 저도 형수라고 그러고 이제 지금도 뭐 잘 못 만나지만은 만나면 형수님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이 나냐 그래. 그때 시집 오셔서 밥 퍼는 게 기억이에요. 저도 밥을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신발을 보고 신발이 크면 밥을 많이 보고 신발이 작으면 밥을 적게 보고 그래서 밥을 쭉 퍼시기도 하시고 또 빨래를 일꾼을 얻어 가지고 이런 날이 좀 괜찮은 날
내과에 가서 손수 비누칠해서 빨래를 다 빠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알아주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빨래를 했는데 요즘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딱 스위치만 눌리면 다 돼서 요즘은 뭐 짜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또 건조까지 다 돼서 나오는 게 얼마나 참 이 편리한 세상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은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예요. 아마 제가 한 3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동차 아마 못 걸렸을 것 같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 중에 자동차 타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요즘 얼마나 편리하게 자동차도 있고 또 먼 거리도 가깝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태어나신 목사님은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유학을 가셨대요.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뭘 했냐면 장애자 학교에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이렇게 또 잘 버스를 타고 이제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장애인 차가 있어도 옆에 버스들이 싱싱 달려가지만은 이 장애인 차나 노란 차는 학교 스쿨버스 같은 거 차가 서게 되면 옆에 날개가 착 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탑이라고 써 있어요. 정지라고. 모든 차가 정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지했다가 맞아 죽어요. 빨리 가야지. 야 이놈아 그게 뭐 정지를 그렇게 순진하게 하고 있느냐고 혼이 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알바 하던 이 전도사님이 유학을 가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애인 차가 멈춤으로 말미암아 뒤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꼼짝 못하고 서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좀 내가 희생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장애인을 내려주고 태워주고 잘 가라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힘써서 열심히 잘했더니 다음날 불려가고 혼짝을 났대요. 왜 내가 장애인들을 내리고 올리고 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뒤에 차도 교통도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참 좋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이 아니라 아주 혼이 났다는 거야.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다름이아니라 네가 장애자들을 무시하고 장애자들을 방해놨다는 거죠. 힘써서 희생했는데 힘써서 수고했는데 왜 내가 장애자들을 방해했는가. 장애자가 혼자 차를 타고 내리고 가는 것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둬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이 장애인이 어떤 환경에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지. 도와주면은 장애인들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인지 깨닫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염려하는 일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즘 보면은 이제 계산기가 뭐 오래전에 나와서 계산기가 참 얼마나 필요한지. 옛날에는 뭐 은행에 취직하려면 주사를 잘 놔야 되는데 요즘 계산기가 참 얼마나 편한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계산기 의존도가 좀 약하기는 한데 미국 같은 데는 아주 단순한 숫자도 계산기 때려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잘하시네. 근데 미국 사람들 못해요 그걸요. 계산기를 가져와서 눌려보고 난 뒤에 8 그럽니다. 눌려보고 난 뒤에. 얼마나 참 이 모습이 그린지. 우리는 이 암산이 잘 되잖아요. 막 또 우리 암산 막 주산 배운 사람 막 1000만 단위 100만 단위까지도 암산 막 딱 이렇게 맞추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참 잘합니까. 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 특별히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면은 수학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냥 거꾸로 가도 1등입니다.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애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계산기가 나와서 또 컴퓨터가 나와서 많은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 우리 생활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됐지만은 그런 문명의 발전으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영적인 문제도 자동화 시스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도. 그래서 우리 믿음도 버튼만 탁 누르면은 뭐든지 해결되어지고, 아이들 대학 문제도 버튼 2개 반만 딱 누르면은 대학이 탁 해결되어지는 자동화 시스템 같은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없지 않아. 뭐 요즘 우리 즐겨 쓰는 말들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영어를 가르치느냐, 한글도 못하는데 참 애국자 같지만은 또 그런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써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은 점점 우리 머리는 굳어지고 개발되지 않습니다. 바로.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 등록금이 뭐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 아니, 대학 등록금보다 싸서 어떻게 하게요? 예? 대학에는 애들 바지에 응가한 거 다 씻겨주고 치워줍니까? 안 하잖아요. 영어고 어렸을 때는 개발을 해서 아이들을 머리를 개발을 자꾸 해야지. 요즘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또 개발은 안 하자는 이런 주의로 나가잖아요. 자, 그래 되면 점점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가지 더 보면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 새끼를 채운다는 게 어려웠고, 먹는 것이 늘 배가 고팠던 시절. 그래서 이 몸도 좋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 애들은 보면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체력이 좋고 얼마나 발육이 빠른지. 그래서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제 우리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이 성탄 추리 저게 저 봄에는 저게 작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거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걸 작업을 하는데 우리 김찬환이가 지나가는데, 야, 이거 네가 해라.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못하냐? 해라. 군에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김철규 님이 하시면 잘한대. 그 김철규가 누구냐? 그래. 자기 아버지래요. 예. 참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 뭐 나무도 한 기억이 납니다. 나무 잘라다가 지고 와서 나무도 장작을 패놓는 일. 요즘 아마 장작 패는 일 시켰다가는 다 도망갈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좋은 것 같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어떤 그 우리가 개발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기계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 마치 그래서 동전 하나 딱 넣으면은 음료수가 탁 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도하면 딱 하면 응답이 딱 되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쉽게. 그리고 시설도 잘 돼야 되고, 교회는 시설이 좀 못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 같이 그야말로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과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가 다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이 없고 결과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일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 말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기뻐하다, 선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과 훈련은 무엇이냐면 선하고 기쁜 것이지만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겁내라, 겁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조심한다는 뜻이죠. 조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만큼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는 용어를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좀 자리를 비켜서 이야기하잖아요. 조심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경건을 뭐하라, 조심하라, 훈련하라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경건하라 하는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연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훈련하라라는 말이에요. 훈련하라. 마치 군인들이 또는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지 하루아침에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인들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해서 전쟁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에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경건에 이르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의 기도응답이 뿅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양극단에 이르려면 안 되는 거죠. 양극단이라는 것은 하나는 신비주의. 그래서 막 어떤 막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고 막 뭐 기도하면 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막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포장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어서 장수까지 맞춰서 딱 주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에 들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오해하는 거죠. 이거는 신비주의인 거죠. 너무 극단에 이르려면 신비주의예요. 또 하나의 우리 방향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향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노력.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양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극단에 이르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너무 신비주의도 이단이고 너무 자유주의도 인본주의도 이단이고.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뭐냐? 너무 신비 쪽으로도 가지도 말고 너무 인본주의 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눈물 흘리고 그냥 남의 돈 잔뜩 띄어먹고 내가 눈물 흘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끝 이상 다 해결.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그냥 엎드려서 우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동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1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단계에. 그러면 2단계나 3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만약에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다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그리고 열심히 벌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갚아라.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과정이 없는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이것은 신비주의, 허탕주의, 신화, 또 더 나가서 이것은 뭐냐면 주술적인, 마술적인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주문만 다다다다 외우고 뭐 샬라샬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조금 늘려서 말하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을 주님은 주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문을 뭐 그 귀신을 부르고 뭐 하듯이 주문을 외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신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우리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것은 얼마나 험난하고 멀은 길입니까? 요즘처럼 뭐 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모든 게 완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갔는데 뭐예요?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딜 내려갔어요? 이방 땅,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을까? 또 안 되는 일이 있을까?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잘못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보다. 그러고는 다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흉년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주신 것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75세에 부르셨는데 도대체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어요. 자식 하나.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릴까 해서 잘못된 자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00세에 가서 뭐 하시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는 안 하겠다는데, 예?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둔하고 나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라는 거야. 그대로 그래도 가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이제 광야에서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모세도 40년간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다시 좌로 갔다,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10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걸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가 돌멩이 들고 대들었어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 저기 뭐야 그냥 다 죽이자 하고 이런 위협까지 받았어요. 나 같으면 안 한다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물이 많은데 우리처럼 뭐 물 쓰듯이 섞였어요. 그냥 막 허비했겠습니까?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했는데 막 넘치도록 쌓아놓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에게도 이런 자기가 죽을 일들이 많이 앞에 닥치도록 모세를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하셨다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때에 따라는 가시밭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가령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안수기도 받으면 대학 자동으로 패스합니까? 저는 그러면 서울대학 10번도 가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서 다짐하고 가서 그런 결단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거야. 운동선수도 운동하라는 거야. 가서.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앉아서 그래 야구를 이야기하면은 야구가 저쪽 투수가 커브를 던질 때에는 공이 오다가 낙차가 심하니까 내 앞에 다가와서 툭 떨어지니까 그냥 치면 헛방망이 돌리니까 그것도 올려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들어오면, 직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쳐야 되겠다. 잘 알잖아요. 저도요. 제가 프로야구 선수 나가면 될까요? 가보니까 세상에 공 날라오는데 이거는 뭐 폭탄보다도 더한 거야. 공 하나 날라오는 거 보고 도망가기 봐 정신없을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도 그래도 방망이 돌리는 연습하고 있어. 아직도 훈련하라는 거야. 훈련. 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훈련이 신앙 성장,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뚱딴지처럼 그야말로 너는 믿음이 성장하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안 되는 일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거절감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다 해놨는데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훈련의 특징에는 실천하는, 가서 몸소 가서 행해야 되는 실천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는 우리가 늘지 않아요. 절대로 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한두 번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은 그야말로 자동화 같이 버튼만 눌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이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그야말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12주 동안 상담학교를 잘했는데, 여러분 상담학교나
DTS 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음에 생각이 안 날까봐. 끝나고 재회 모임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하세요. 좋아요. 근데 꼭 밥 먹으러 가는 것만 재회 모임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재회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DTS 모임은 옛날에 물론 뭐 100%다 그렇게 모일 수는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친교 모임으로 모인다면은 나머지 시간 그래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니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권리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과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더 깊게 들어보자. 또 아니면 강사를 좀 초청해 주세요. 한다든가. 이번에는 우리가 2개 기수, 3개 기수가 모여서 전교인 대상으로 뭔가 영적 도전을 주는 일을 해보자. 그래야 되는 거죠. 상담학교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만 우리에게 힌트만 준 거예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정을 이수한 것은 절대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남의 거예요.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이 이으려면은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담학교 배우고 나니까 문제거리가 더 많아야 정상이지.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게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가 봐. 더 많아야 문제거리가 많아야 왜? 그래야만이 내가 해결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제 넘어서는 단계가 되어야 돼. 옛날에는 그런 거 안 주셨어요. 왜?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안 주신 거야. 이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어떤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치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만치 우리가 훈련이 되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예수 믿고 내가 영접했는데 다 끝나야지. 예수 믿는다니까 다 끝나야지. 근데 왜 교회 생활 해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요 교회는 다 괜찮은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시커멓고 엉큼하고 다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우리 그러고 왔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온전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당신부터 온전해야 돼.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온전한 사람, 자기는 사랑이 없으면서 남이 사랑이 없다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나를 훈련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니 논산훈련소가 왜 있는가 봤더니 훈련하라고 논산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하라고. 누굴? 내 자신을. 나를 훈련해야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고 나와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라도 기술이라도 연마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에 젖어서도 안 된다. 너무 이성주의에 젖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기도하되 가서 도전하라, 일하라. 기도했다면 일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하려면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확인해보고 이제는 사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그야말로 도전하겠다, 일하겠다, 눈물 흘리고 비록 내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전심전력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꼬르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똑같은 콩을 하나 심어도 우리 안방에서 따뜻하게 물을 주면서 자라면 콩나물밖에 안 돼요. 콩 하나가 자기 나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은 거. 그러나 콩 하나를 논두렁이에 갖다 심으면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수십 배로 열립니다. 바로 콩이 하나가 아닙니다.
엄청난 열매를 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콩나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실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콩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콩나무는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어 보이고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금 자라니까 또 뭐 그 철수가 지나가다가 또 나무 꺾어가지고 뭐 그래도 또 살아나려고 또 막 이 콩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콩나물입니까? 콩나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 잘 받는 사람이 산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군에서. 근데 불만이 있어요. 나보다 띠를 하더라고요. 장교인데 나보다 안 똑똑해요. 우리 상관이 3, 4관학과 나왔는데 내 후배하고 동기더라고. 그래서 나이도 나보다 어려요. 그래서 내 후배가 하루 면회 왔기에 대위 때인데 면회 왔기에 야 이름이 해명이야. 해명아. 이분이 듣고 있다가 놀란 거예요. 세상에 육군 병장이 육군 대위한테 야야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더만은 막 성질을 내갖고 왔어요. 야 최병장 너는 어때? 계급도 없냐? 그래서 나는 계급이 아니라 얘는 내 고등학교 1년 후배다. 그렇게 했더만은 막 씩씩거려요. 그 자기에게 한 꼴이 돼. 자기하고 동기니까 그 자기를 씩씩 걷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육군 대위 소령에 대해서 쏘가지 하나는 못 갔네. 그래서 내가 소령 계급장 달게. 근데 안 달아주더라고. 내가 소령 되겠다니까. 내가 더 잘한다니까. 내가 더 잘한다니까. 근데 안 달아줘요. 모든 계획서 자기는 못 짜요. 날 보고 다 짜래. 청와대 올라가는 계획서 다 짜래. 날 보고 다 하냐 밤새워서. 내가 능력이 낮잖아요. 근데 나 안 시켜. 나는 참 소령 안 달아줘. 왜 안 달아줄까요? 훈련이 안 됐어요. 너는 훈련이 안 됐어. 너는 논산훈련소 4주밖에 안 나왔잖아.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3년을 교육받고 그 다음에 또 보수교육을 받고 그래서 계급장 딴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숙하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쓰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도망가고 버리고 낙심하고 우리는 이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훈련이 고통스럽다고 훈련을 마다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 플러스 훈련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